샬롬 2월 14일 맥체인 성경 읽기 해설입니다. 세움북스에서 출간한 임승민 목사님의 해설입니다. 창세기 47장에서 요셉은 바로에게 형들과 아버지를 소개하죠. 먼저 5명의 형제들이 바로 앞에 가서 고센 땅에 살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어서 야곱이 등장하는데요. 이는 애굽 왕 바로에게 아버지가 부탁하지 않게 하려는 요셉의 배려죠. 또한 이스라엘 왕의 상징적 인물인 야곱이 애굽 왕에게 허리를 굽히지 않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후에는 점점 피폐해져가는 애굽의 백성들과 더욱 강성해져가는 야곱 가족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특히 피폐해져가는 사람들에 관한 언급 안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3번이나 포함됩니다. 애굽과 가나안은 황폐해져가고 이스라엘은 번영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요셉을 통해 베풀어지고 있는 것을 애굽 그리고 가나안과 대비해 보여주며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질 은혜의 복을 그림자로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욥기 13장에서는 욥이 계속해 세 친구들에게 말하고 있죠. 세 친구는 욥에게 쓸모없는 의원입니다. 세 친구가 제시한 신앙은 고통 속에 있는 욥을 위로하지 못하죠. 그들은 완전하신 하나님을 위해 거짓말을 합니다. 합리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난하지 못하도록 세상에 존재하는 악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책임을 덜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욥은 다릅니다. 세상의 무질서조차 하나님의 경영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따라서 욥은 하나님과 변론하기를 원하죠. 22절에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며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또한 욥은 이 모든 것들 위에 죄의 문제가 있음도 깨닫죠.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우며 악은 실존합니다. 고통은 실제로 있죠. 악과 고통의 문제 앞에서 곤혹스러워하실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변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정직하게 이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하죠. 손쉬운 해결책으로 악과 고통의 문제를 덜어내려 하지 말고 그 문제를 직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38절은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수태고지 이야기죠. 먼저 천사 가브리엘은 제사장 사가랴에게 찾아와서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가랴는 자신과 아내의 나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대답하죠. 믿지 아니한 고로 그는 아이가 나올 때까지 벙어리가 되죠. 6개월 후에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를 찾아오죠. 그리고 아이가 탄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리아가 비록 정혼하였지만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였기에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반문하죠. 가브리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마리아는 이 말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가랴와 마리아를 대조해 볼 수 있죠. 둘 모두 불가능한 상황에서 자녀를 얻게 될 것을 들었지만 사실 마리아가 훨씬 더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믿었습니다. 믿음은 그런 겁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는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 권면하는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죠. 고린도 교회에는 분쟁이 있었습니다. 10절에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가 나뉘어서 서로의 스승을 자랑했죠. 이는 그리스도를 나누는 행위입니다.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무엇인가를 자랑하는 행위는 사실 어리석은 짓입니다. 지혜를 자랑하고 재물을 자랑하고 능력을 자랑하는 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하는 짓이죠.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주님만 자랑합니다.